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5절로 12절. 마태복음 16장 5절로 12절. 다 함께 찾으시는 대로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 가운데는 대단히 중요한 우리의 시각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의 방향에 대해서 주시는 귀한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본문 끝에 가서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제야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그제야 제자들이 깨달으니라. 그제야 제자들이 깨달으니라. 이건 대단히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세계관이 바로 이렇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생각이 언제든지 보다 더 먼 곳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세계에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에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도덕성이라는 것, 눈에 보이는 게 아니요. 양심도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진리도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보이지 않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이 많고요.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그저 지나갈 것이니까 이건 곧 지나갑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이제 곧 보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손에 있는 것은 이제 내 손에서 떠날 것입니다. 그 어느 거 하나 머물지 않습니다. 그런 거로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언제든지 영원한 것, 보이지 않는 것, 신령한 것,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관심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본다고 다 보입니까? 생각 없는 것은 보여지지 않습니다. 생각 없이는 들려지지도 않습니다. 그걸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제자들이 참 미련했습니다. 이래서 사람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신령한 것을 생각하면서 또 물질적인 세계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물질적인 것만 생각하면서 또 신령한 것은 생각지 못합니다. 둘 다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의 시각은 어떠냐 하면 예수님은 보이는 것을 보면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믿고 사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찬 예식을 행하지 않습니까? 할 때 이건 떡이다. 어디까지나 떡을 뗍니다. 떡을 떼고 포도주를 나눕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것은 내 몸이요 이것은 내 피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나를 기념하라 그랬습니다. 기념은 나를 생각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입으로는 떡을 먹으면서 생각은 주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거로 떡을 뗄 때마다 떡을 먹을 때마다 우리는 신령한 세계를 생각합니다. 물질을 만지면서 신령한 세계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날아가는 새를 보면서도 주님을 생각합니다. 꽃 한 송이를 보면서도 솔로몬의 옷을 생각합니다. 신령한 세계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이 가시적인 세계 속에서도 항상 보이지 않는 세계를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제자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이건 또 얘기가 다릅니다. 또다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누룩을 삼가라. 이건 보이지 않는 진리입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을 삼가라 했는데 제자들은 옳지 떡이 없구나. 지금 떡을 준비하지 못했구나. 떡을 생각했습니다. 그 외에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서 제자들의 잘못된 시각을 책망하시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든지 보다 더 멀리 생각하는 사람, 보다 더 깊게 생각하는 사람, 보다 더 신령한 세계에 관심을 두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었더라면 오늘 이 같은 실수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같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갑니다. 지금 배 안에 있습니다. 배 안에 있는데 아마 저들이 서두르면서 떡을 준비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배 타고 가면서 보니까 그 시간이 식사 시간입니다. 이제 시장기가 느껴지는데 건너가서 식사를 하려면 아무래도 얼마간을 시장기를 늦게 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느냐? 뭐 배고프다든가 떡이 있다든가 없다든가 이거 왜 준비를 안 했나?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생각을 못했나? 뭐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엉뚱한 거죠. 지금 배를 타고 가시다가 느닷없이 말씀하시기를 바리새교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삼가라. 누룩하니까 아이고 떡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누룩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제자들은 떡을 생각했습니다. 이 누룩이라는 건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이죠. 바리새교인과 서기관들, 사두개교인이 이 사람들이 그들의 교훈이 있습니다. 생활 양식이 있고 그들의 세계관이 있습니다. 사는 생활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못된 것이요. 외식적이고 불신앙적이고 이기적이고 완전히 위선적입니다. 그런 것을 삼가라. 왜요? 이런 사람들하고 자꾸 만나고 얘기 듣다 보면 닮게 됩니다. 누룩이라는 건 조그만 것이지만 한번 퍼지기 시작하면 온 밀가루에 퍼지는 것이거든요. 그와 같이 바리새교인의 그들의 누룩, 교훈을 주의하라. 사두개 교인들의 그 생활 양식 주의하라. 이건 중요한 경고입니다. 그건 누룩과 같다. 자꾸 퍼져나간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저 불순한 사람들, 저 위선자들, 저들의 누룩을 삼가라.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이 누룩이라는 말씀에서 신령한 세계를 생각하고 그 분명한 교훈을 말씀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이것을 생각하면서 떡을 생각했습니다. 가만히 보니 떡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시장하셔서 떡 생각이 나서 그러시나 보다 이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내 말하는 것이 떡에 관한 것이 아닌 줄을 알지 못하느냐. 떡에 관한 것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떡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떡을 말씀하시면서 신령한 세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세계를 말씀하시면서 떡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생각은 항상 신령한 것에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즘 말로 소위 의식 전환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물질에 매여서 물질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됩니다. 여기 보면 내가 어찌 떡에 관한 것이 아닌 줄을 알지 못하느냐. 다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의논하느냐. 여기 의논한다는 말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교인들의 누룩을 삼가라 하니까 그 중에 한 사람 생각이 잘못 돌아간 거죠. 예수님께서 누룩 얘기하는 거 보니까 시장하신가 봐. 아이고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떡을 준비하지 못했네. 떡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비가 벌어집니다. 의논이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아마 베드로가 말했을 겁니다. 그가 수제자이니까 가룟 유다가 회계니까 돈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집단 생활을 하면서 그가 회계라고 유다야 왜 그런 걸 제때 준비하지 못했냐. 그런 거 준비하라고 돈주머니 맡겨놨는데 왜 식사를 준비하지 못했냐. 하고 물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가룟 유다는 또 뭐라고 했겠습니까? 당신이 수제자인데 당신이 준비하라고 했으면 내가 준비했을 텐데 나는 돈 관리하는 사람이지 내가 식사 준비하는 사람인가? 왜 날더러 시비하는 거요? 오늘 이 자리에 떡을 준비하지 못한 것이 누구 책임이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시비가 벌어졌습니다. 비록 그런 장면을 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시고 가라사대 그들이 무엇을 의논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저런 답답한 친구들이 있나 그리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떡이야
있어야 하겠죠. 배고프면 먹어야겠죠. 그러나 우리의 관심사는 거기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떡이 없으므로 의논하는 그 수준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서로 의논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여기 보니 깨닫지도 못하느냐? 또 기억지도 못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 깨닫는다는 것. 자, 보세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5천 명을 먹이는 걸 봤습니다. 4천 명을 먹이는 엄청난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눈치가 없는 사람들이라도 최소한도 예수님 따라다니면 굶지는 않겠다. 그건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도 모릅니다. 어떻게 예수님 앞에서 떡 문제가 됩니까? 몇 끼 굶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예수님 앞에는 떡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왜 생각지 못하느냐 이겁니다. 깨닫지 못하느냐? 다시 말하면 내가 누구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떡 문제는 필요 없습니다. 언제든지 필요하면 5천 명이든 4천 명이든 먹일 수 있는 능력이 그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떡 문제는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만큼도 깨달음이 없습니다. 또 하나는 어찌하여 기억지도 못하느냐? 예수님 친히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기억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천 명을 먹이고 남은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천 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광줄이냐? 이런 것을 기억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 건망증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특별히 은혜에 대한 건망증, 이것이 문제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항상 마음에 간직하고 있으면 그 큰 감격이 있었던 그 은혜로 오늘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같이 사랑하신 분이 오늘 이같이 사랑하지 않을 리가 없는 것이거든요.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같은 능력을 가지신 분이 오늘도 함께 계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 원망죄로 큰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 광야교회에서 범한 죄를 한마디로 말하면 원망죄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아주 논리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원망은 곧 불신앙이요 원망은 곧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이다. 또 하나 있습니다. 원망은 과거에 받은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과거에 받은 큰 은혜에 대하여 건망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내리는 걸 보았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도 보았습니다. 그때 감격해서 대로 나누어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춤을 추었습니다. 그날을 기억하고 있다면 오늘 어찌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어렵다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모세를 죽이겠다고 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이게 다 은혜에 대한 건망증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받은 은혜를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다 그런 체험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에 감격했던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서원하고 약속하고 그날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깨닫지도 못하느냐, 기억지도 못하느냐, 이 미련한 사람들아. 여러분, 내가 받은 은혜를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받은 은혜를 오늘의 현실 속에 그것을 구체화해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오늘의 현실 속에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어제는 어제고 오늘은 오늘이고 이리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은혜가 오늘도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신 것입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리할 때 오늘의 문제에 해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자 어떻게 떡이 없으므로 의논하느냐 떡에 관해서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왜 깨닫지 못하느냐 말씀하십니다. 깨닫지도 못하느냐 기억지도 못하느냐 왜 그렇게 쉽게 잊어버렸느냐 그때 그 사건과 오늘과를 왜 연관해서 생각하지 못하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했다면 오늘도 사랑하시는 겁니다. 이제 어제 내가 그 큰 은혜 가운데 살았다면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주신 말씀이 뭐냐면 이제는 바리새 교인과 사두개 교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하시니 그제야 누룩이 아니요 사두개인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깨달으니라. 그제야 깨달으니라.
여러분, 이리 생각하면 우리는 매일매일 새롭게 깨달아야 합니다. 또 깨달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우리 현실 속에 적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받은 은혜를 보면서도 깨닫고 내 생활 속에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언제든지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고 달리 생각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항상 그 은혜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깊이 한 번 더 깨달아 보십시다. 깨닫지도 못하느냐, 기억지도 못하느냐, 기도하십시다.